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이 소그룹 사역 참 우리의 어떤 영적인 DNA와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길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이 작은 만남들 또 작은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 2023년도 새롭게 출발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와 더불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자라고 그로 인해서 회복이 있으며 서로 격려가 있고 축하가 있으며 주 안에서 함께 가는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큰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그런 소그룹의 만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모임으로서 우리가 이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비전을 주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품고 그로 인해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는 열망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그 교회 목회를 이민 목회만 어쨌든 이민 와서 뭐 부교육자까지 합하면 30년 한 것 같아요. 30년. 저는 이제 이민 목회만 해봤는데요. 이민 목회 그동안 제가 해오는 그 30년의 기간 동안 이 소그룹이라는 이 개념에 이 교회 사역이 많은 나름대로의 진화를 겪어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국에서 해왔던 구역 모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한때 이제 그 휴스턴 제1침례교회 그 최영기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이제 가정교회 뭐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이민교회에서 마침 그게 새롭게 시작되고 그리고 뭐 여러 군데를 다녀보면서 그런 느낌을 항상 가졌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이 소그룹이 교회의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을 그 세미나를 주관하고 그 사역을 론치해서 이렇게 잘 해나가는 교회나 그런 기관의 대표적인 공통된 느낌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몸부림의 일환으로 일단 명칭을 많이 바꾸려고 해요. 뭐 한국에서는 구역 그랬고 구역하면 좀 이렇게 지오그래피컬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구역. 그리고 뭐 감리교 같은 경우는 속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탈피하고 진짜 한 작은 교회로서 정말 신앙의 그 영적 DNA가 분명히 살아있는 생물체 같은 그런 소그룹이 되기 위해서 타이틀을 바꾸는 그런 일들부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룹에서는 원래 이제 CCC라는 단체에서 그걸 순이라 그랬죠. 순모임 했고 벌써 새싹하면 거기에 무슨 생물체 같은 살아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최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목장 이 말을 대표적으로 쓴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목장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양떼들이 이렇게 새롭게 뛰놀면서 자라고 뭐 이런 모습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랬대요. 제가 세미나 가봤는데 그 교회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교회를 처음 나오는 사람이 오늘 우리 목장에 오세요. 그러니까 이 집이 큰 렌치가 있는가 보구나. 텍사스인데 거기가 휴스턴. 그래서 가봤더니 목장은 없고 목장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또 다락방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런 어떤 타이틀을 바꾸려고 하는 그 시도와 몸부림 속에서 느낀 것은 그거예요. 이 소그룹은 하나의 영적인 생물체다. 그냥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정해준 프로그램대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느낌인데 그게 많이 정착이 되고 많이 도전이 되고 그래서 많은 좋은 면에서 진화가 있어 왔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교회도 이 소그룹 결국 우리가 이제 채택한 이름은 소그룹인데 스몰 그룹인데 이 소그룹에서 그런 뉘앙스가 계속 살아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여러분 나눠드린 그 내용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을 믿습니다. 이 몸을 어떻게 교회에서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구역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의미를 느낄 수 있겠어요. 그죠? 몸은 몸이잖아요. 그죠? 몸은 이미 하나의 내 분신이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설명할 수 없고 내가 간직하고 품고 나가야 되는 하나의
운명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를 주의 몸이라고 말할 때 거기에 어떤 의도가 있을까?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생명의 그 DNA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썼던 그 하나의 프레이즈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2서, 3서에서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특히 요한복음 여러분 잘 아시는 포도나무 비유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예로 들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그 나무에 접붙여져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 in Christ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의 DNA에, 영적 DNA에 근원이 되시고 본질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접붙여 살아가는데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그런 의미로서의 공동체. 그래서 이 공동체는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게 너무 자유주의라는 그 서클에서 이 단어를 썼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지만은 이미 정착되고, 이 미국 말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커뮤니티. 미국 사람들 되게 커뮤니티 좋아하거든요. 미국 뭐 세미나 가보면 유난히 커뮤니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교회 이름도 무슨 뭐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에서 커뮤니티 처치로 바꾸고 하는데 무슨 의미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근데 한 가지 좀 미국 사람들한테 불행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몸 또는 가족 이런 것에 이 DNA를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는 분들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여러분 아세요? 미국 사시면서 갈수록 느끼는 거 아니에요? 갈수록 더 느끼는데 미국만큼 인디비주얼리스트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한 개인이 중요하고 개인에 의해서 집단을 해석하는, 내게서 집단으로 나가는 그런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모여서 뭐 커뮤니티 이야기하고 가족 이야기하고 그래도요, 그 자리에서만 그러고 딱 떠나면은 다시 개인으로 돌아가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안 된 그런 그 민족이 미국 사람들 같고, 그래서 미국 교회도 아무리 커뮤니티라는 말을 써도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아시안들은,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집단에서 나를 해석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집단에서 나를 해석하고. 제가 읽었던 그 생각의 지도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교과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교과서. 우리 초등학교 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교과서, 1학년 국어 교과서 뭐가 나와요? 철수야, 영희야, 놀자. 그러니까 이 노는 이야기를 하면서 꼭 다른 사람이 끼어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냐면, 미국 제가 신학교에서 필라델피아에서 느낀 건데요. 거기서 그런 일이 있어요. 보면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다닐 때 보면 아무리 뭐 영어 잘하고 뭐 어기새처럼 행동해도 2세 한국인들은요, 밥을 꼭 같이 먹어요. 같이 먹으려고 해요. 근데 전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게, 그때 보면은 미국 사람들은, 미국 학생들은 차에서 혼자 먹어요. 혼자. 같이 있다가도 밥 먹을 때 가면 혼자 가서 혼자 먹어요. 근데 우리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를 끄집어내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가자 그래요. 나 먹었다 그래도 같이 먹자 그래요. 같이 있어주라 그래요. 우리는 이 집단이 운명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어려서부터 학습된 우리의 운명이거든요. 그러니 이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를 말할 때 대표적으로 몸, 가족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해가 쏙쏙 되잖아요. 쏙쏙 돼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시대에 또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교회도 보면 참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시대가 바뀌고 또 세대가 바뀌면서 굉장히 인디비주얼리스틱하게 가고 있어요, 지금. 내 개인 중심으로 이해를 하고 내 개인 중심으로 신앙도 해석하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죠. 너가 중요하다. 너 자신이 중요하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네가 최고고 너의 생각이 기준이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출발해라. 이제 이런 분위기가 여러분 알게 모르게 오늘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여러분 귀에 보이스가 계속 문화적으로 들려와요. 뭘 켜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교육계까지 들어왔어요. 여러분 자녀 교육할 때 얼마나 여러분들 자녀들을 인디비주얼리스트하게 키웁니까?
한국이 더해졌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 레포메이션, 영어로 개혁 그러는데 개혁은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리폼 뭐예요? Return to original form이에요.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원래 오리지널 폼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공동체성이에요. 혼자 안 되는 거예요. 혼자도 중요하지만 여럿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교회 전체에서 공동체성을 여러분 개인이 느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오늘 보니까 제가 오늘 레포트를 보니까 180명이 나왔어요. 오늘 1부, 2부 합해서. 이 180명의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분 계셨다며, 골프를 여기 와서 이사해서 한 6개월 돼가지고 골프를 치러 나갔는데, 한참 같이 썸이 돼가지고 같이 쳤대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디 이제 교회 전도하려고 교회 나가시냐 그랬더니, 나 크로스포인트 교회 나간다고. 교회에서 만났을 텐데, 교회에서는 모르고 있다가 골프장에서 만나가지고 크로스포인트 교회인 걸 서로 확인한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가 무슨 몇천 명 모이는 교회도 아닌데, 이게 거대야 만에 한 200명 모이는 교회인데, 벌써 한 개체수가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어떻게 보면은 프로브해주는 사건이죠. KP 마켓에서 만났는데 저 사람 본 것은 같은데 인사를 내가 먼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하면서 그러다 그냥 휙 지나가고, 그리고 교회에서 보면, 그분이 그분이구나 이러다가 반성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죠? 공동체성을 이렇게 느끼고 경험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게 지금 우리의 이 시대고, 지금 특히 이 이민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 놔두면 우리 자녀들 세대 가면 더 그래요. 이제 보세요. 더 그래요. 훨씬 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그룹은 지금 원래 강의한 그냥 생략하고 할 이야기 지금 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 spiritual DNA,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이 spiritual DNA는 그리스도라는 그 DNA의 그 에센스 본질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해 나가는 이 small community, 내 신앙의 그 DNA를 자라게 해줄 수 있는 small community. 그걸 달리 성경의 비유로 말한다면 가족, 그 다음에 몸, 이런 거죠. 그죠? 좀 그렇게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강의해야 될 부분이 고백, 이런 문제 아닙니까? 고백,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가 뭔가, 이 소그룹의 위치가 뭔가를 좀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reinterpretation, 재해석하고, 어떻게 보면 다시 reinterpretation 하는 게 아니죠. 성경이 원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 넘버원,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은 이 유전자 차원에서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공동체성, 영적 공동체성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축복된 사람들이다라는 그 프라이드를 가지실 필요가 있고, 넘버원. 그러면서 약간 좀 냉소를 가져도 돼요. 미국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진짜. 거기는 개인에서 집단을 해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집단에 있는 나를 해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이것을 굉장히 근본적으로 유전자를 갖고 있는 좋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그 미국 교회, 그 미국 문화를 따라가려고 하면서 이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공동체성을 파괴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약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넘버원이고, 그 다음 넘버2는 뭐냐면은, 거기 나눠드린 그 내용을 간략히 제가 설명하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겠는데요. 그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가족, 교회, 그리고 소그룹 나오지 않습니까? 10분 안에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읽고 넘어가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만 이거 설명 안 할게요. 교회는 이렇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데요. 기가 막힌 거예요. 마음문 아래서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의 충만함이래요. 하나님이 교회를 볼 때는 꽉 찬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대단한 존재예요. 그죠?
에베소서 2장 23절. 이렇게까지 멋있게 나올 줄 몰랐네. 그냥 한 번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구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이제 교회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시민이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된 시민이다. God's people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의 권속이다. 패밀리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말하는데 그 그림이, 신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림이 크게 6가지예요. 더 있을 수도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고 많이 언급되는 하나님의 왕국으로서의 교회. 하나님의 왕국이 교회인 것은 아니에요. 이건 이제 제가 아마 수요 성경 공부 때 한번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육과에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할 터인데, 우리가 요새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자체는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해버리면은 과거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교회 이꼬르 하나님의 왕국, 그래가지고 정치적으로 그걸 활용해서 막 침략하고 이랬던 일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왕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국으로서의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Church is God's kingdom.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잘 아시는 구절이니까 패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인하여 나의 왕국을 세울 것이다. 민족을 세울 것이다. 할 때, 그게 그 픽처 가운데 하나가 교회 아니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교회. Church as God's army, soldiers. 민수기, 여호수아 이런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군대로 생각하면서 행진하는 군대로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은 교회의 사령관 되시죠. 커맨더가 되시죠. 우리는 그의 군사들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 군병들아 뭐 이런 찬송들은 다 그런 이미지로 아마 만들어진 찬송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목장으로서 교회, Church as God's pasture. 구약의 여러 본문들, 뭐 시편 23편, 다윗을 생각하면 다윗의 이스라엘은 이런 목자로서의 하나님을 연상케 하는 그런 하나의 패스처였죠. 목장이었죠. 그죠? 이런 본문들. 요한복음 10장, 이건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22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라. 그러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본문이죠. 저는 요한복음 10장을 읽을 때마다 참 눈물을 금할 길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 선한 목자. 내 이름을 알고, 너는 나의 가족이고, 나의 분신이고, 나의 모든 것이다라는 그 예수님의 그 넓은 품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본문이죠. 그럴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떼들이죠. 그 다음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 Church as God's body.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4번, 5번, 6번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의 핵심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 Church as God's body. 고린도전서 12장. 그 모든 성도들이 다 개체지만은 그 파트가 연결돼서 하나의 몸으로 구성된 게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때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뭐 아무리 내 몸에서 중요한 심장이 너는 발톱 필요 없어 그렇게 발톱이라고 보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발톱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 새끼발가락에 약간 문제가 생기면 군대 안 가는 거 아세요? 한국에? 군대를 못 가요. 뛸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새끼발가락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새끼발가락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그런 식이죠. 몸은 그래서 아무리 작은 한 부분이 아파도 아픈 거예요. 전체가 아픈 거예요. 그렇죠? 손톱이 이렇게 좀 심하게 잘라져가지고 손톱이 빠져도 온몸이 아프잖아요. 유기체죠. 오르거나이제이션이 아니라 오르게니즘이죠.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때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각 파트, 지체들이 되는 거죠. 그다음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도 우리는 좀 연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이 구절은 너무 아름다운 구절 아닙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미지화할 때 그때 주춧돌
living stone,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춧돌이 되시는 것이죠. 그때 이제 그 위에 세워진 우리의 집을 연상한다면 여러분 그 집이, 여러분 그 집 짓는 거 보시면 상당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딱 들어맞아가지고 딱 그 자리에 있어야지 그게 집이 완성되죠. 제가 살던 집에서 그 샤워실을 좀 이렇게 수리하면서 새로운 샤워 박스를 갖고 왔어요. 그 샤워 박스는 조금 그런 거 있죠. 이렇게 한 사람 딱 들어가는 그 유리로 된 박스 그거 했는데 요새는 뭐 좋게 나옵니다만 그때 그 오더한 것은 딱 기역자로 됐거든요. 기역자로 됐는데 다 파트가 왔는데 그 기역자를 연결하는 뒤에 연결하는 그 기역자 되는 조그마한 그게 또 빠진 거예요. 세워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안 오니까 어떻게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거 오는데 한 보름 기다리고 이렇게 된 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또 그것만 빼뜨려요? 제일 중요한.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게 그게 없으니까 기역자 되는 아주 작은 거예요. 그거 없으니까 세워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죠. 교회도 여러 파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무 소중한 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그 사람 필요 없어. 내쳐도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집으로서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얘기해요. 제일 중요하죠. 저는 이걸 제일 좀 중요하게 여기고 싶어요. 가족. God's as family.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9절.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그거 아니에요. 그죠? 예. 밖에 나가서 다 탕진하고 제사 말아먹고 불순종한 그 불효자를 돌아온다 그랬을 때 다 거부하고 심지어 형도 그 브라더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아버지는 품잖아요. 그죠? 누가 그런 정의를 했어요. 집은, 가정은 내가 돌아갈 때 맞아줄 수 있는 곳. 뭐 이런 표현 제가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홈이에요, 홈. 가정에서 환영받지 못하면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가족이니까. 뭐 설명이 더 필요했어요. 가족이니까. 가족은 항상 내 편이고. 근데 이제 그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머무는 곳. 그게 근본적인 DNA로 있을 수밖에 없는 곳, 가정. 근데 그 하나님의 가정이 어디냐? 교회고. 근데 이 가족이 너무 대가족인 거예요. 우리 200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여야죠. 가족답게 줄여야죠. 그게 소그룹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그룹 가시면은 내 가정처럼, 영적인 가정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창조하고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가야 되겠죠. 가족만큼 관계 중심적인 기관이 없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본능적인 용서와 사랑이 있는 곳. 아무리 남이 뭐라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면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습니까? 릴레이셔널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원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리사랑이 괜히 있습니까? 제가 언제 한번 소그룹 리더 모일 때 그런 이야기 했던가요? 진짜로 저는 저의 두 아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주라면 주겠어요, 진짜. 이 마음을 걔들이 알리는 없겠지만, 그런 기회가 오면 저는 할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제 안에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족의 특징은 그거예요. 릴레이션을 한 거예요. 관계적인 기관이에요. 용서와 사랑이 있고, 그로 인해서 끊임없는 새로운 창조적인 뭔가가 나오는 그런 곳. 그게 깨지니까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깨지니까 사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가정에서 무슨 분석을 하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죠? 그런 가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문제가 있어요. 분석하고, 교육하고, 개선하고, 안 되면 막 뭐라 그러고, 막 채찍질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은 분석이, 어널리시스가 있으면 안 돼요. 물론 가끔 회의하면서 하긴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주도가 되면 안 돼요. 따지고 막. 못했다고 막 뭐라 그러고. 돈 못 벌어오니까 나가라 그러고. 굉장히 비생산적으로 보이지만
비생산적으로 보이는 사랑과 용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그 사람 인격이 회복되는 것. 유일한 것은 가정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 가정성이 상실되니까 힘든 거예요, 이 사회가. 이렇게 안 가도록 막아야 돼요. 교회가 좀 애써야 돼요, 그것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그 자녀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사랑의 방향이 이런 근본적인 측면에서 있는가 좀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이들이 공부 잘해서 잘 되고 다 좋은데 그 목적이 뭔가? 이 가정성을 혹시 희생시키고라도 그렇게 간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스몰 그룹은 바로 그런 곳이다. 그렇게 좀 힘주어서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저의 파트는 항상 원리를 많이 이야기하는 파트고, 우리 오 목사님이 이제 실제로 코치를 조금 더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원리를 이런 정도로만 뭐 말씀드렸는데, 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할 수 없고, 근데 여러분 마음에 터치가 되면은, 맞구나. 그 방향으로 가자. 그 방향으로 가자. 이게 있는 상태에서 오 목사님의 실제 코치를 들어야 이해가 되지. 이게 없는 상태에서 실제 코치를 들으면 또 여러분 분석이 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마음의 터치가 있어요. 이 스몰 그룹은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가정이고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담겨 있고 그걸 나눔으로써 참 실패하고 힘들어진 그 영혼들이 그 자리에 와서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곳. 그래서 어떤 교회 그 타이틀 딱 가봤더니 써졌더라고요. 어떤 침례교였던 것 같아요. 그 베이 지역에.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맞는 말 같아요. 그죠? 딱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맞구나. 이거다. 그죠? 자, 그 소그룹의 실제에서 환영과 찬양, 여기까지만 보고 제가 바톤을 목사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겠어요? 자, 첫 번째 페이지 소그룹의 실제 환영. 소그룹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가 아니라 가족을 경험하는 모임이다. 예배는 주일 예배로 됩니다. 충분하고요. 모임. 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열고 모두를 환영하라. 예. 자, 초신자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라. 저 사람은 아직 예수를 몰라. 문제가 많아. 인상 쓰고 보지 마시고 그가 편안히 올 수 있도록 환영하시라는 거예요. 예. 첫인상이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 가봤더니 그냥 다 찡찡거려 있더라.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찡찡하지? 이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예. 웃으세요. 저처럼. 일단은 웃으셔야 돼요. 그죠? 딱 찡그리고 있지 마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있어요. 우리 정직해 집시다. 우리 동양인들은 일부러 웃지 않으면은 좀 웃는 표정이 아니에요, 솔직히 다. 그죠? 예.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한번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요. 다 삐진 사람 같아요. 우리 얼굴이 그래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일부러 웃어야 돼요. 항상 웃는 얼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다 시작. 소그룹의 모임은 다른 친교와 교제의 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다. 라. 읽겠습니다. 시작. 환영의 순서는 아이스 브레이크, 비예업적인 질문, 간단한 음식, 칭찬과 축하 등이. 환영할 때 좀 기분 좋은 말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만나자마자 뭐 내가 말한 거 다 했어? 뭐 한다든지, 그죠? 예. 내가 시킨 대로 했어? 예. 점검. 위협적인 질문 아니에요, 그죠? 그러지 말고 일단 환영하고 축하하고 뭐 이런 거, 그죠? 오늘 우리 권사님을 보니 내 눈이 그냥 실없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한다든지. 진짜 그래요. 우리 권사님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권사님. 제가 이 인사말을 실제로 했거든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멋있으십니까? 예. 제가 사교적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진짜 그랬어요, 그날. 이런 말들, 그죠? 칭찬, 격려. 그 다음 찬양, 감사. 자, 읽겠습니다. 시작. 준비 찬양이 아니라 찬양 가운데 진실하게 예배하라. 찬양 참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찬양에서 마음이 열리고, 예, 찬양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의 방법 아니에요. 그죠? 예, 전 찬양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가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 가사의 내용, 그 내용에 나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걸 많이 느껴요. 우리가 한 분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냥 진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찬양이 있어야 되겠고, 서로
간증과 감사를,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간증과 감사를 나누는 시간이 찬양 순서를 대신했습니다. 찬양 대신에 이렇게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 축복스러운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 자, 이만 물러갑니다. 목사님 나오십시오. 예배가 아니라 소그룹, 구역 예배가 아니라 소그룹 모임으로 되게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배와 모임의 차이는 모임은 그냥 가족들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고 예배는 꼭 그 포맷을 다 따라해야 되는데 저희가 현재는 저희 교회는 포터블유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웰컴, 그다음에 월십 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순서가 아니라 그래서 꼭 이번에는 찬양해야 되는데 왜 간증하고 끝나냐 이런 게 아니라 모임은 그렇지 않습니까? 모임은 그래서 자연스러울 수 있고 하다못해 그날 모임 대신 같이 나가서 밥 먹을 수도 있는 뭐 그런 좀 가족들의 관계가 되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목사님도 말씀하신 거고요. 저는 이제 말씀하고 기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약속 부분은 뭐 목사님부터 말씀하셨던 너무나 귀한 말씀들 많이 하셨죠. 그 가족에 대한 것들을 약속하는 그런 내용이 될 텐데, 예, 말씀부터 나누겠 말씀과 기도 부분이겠습니다. 가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아니라 말씀을 품는 삶을 나누십시오. 이게 과거형이죠. 품은 혹은 품는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사람의 변화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또 성경의 목적도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삶이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품었든지 아니면 앞으로 품고 싶든지 이런 부분들을 나누셔야지 내가 그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핵심이 무엇이고 이런 부분들을 초점을 많이 두면 성경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모임을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 공부가 포함되어 있지만 초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 성경 공부라면 하나님은 사랑이신 게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고민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나눠야지 변화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 자체만을 나누는 것은 우리 소그룹에는 맞지 않다. 성경 공부는 저희 목회자들에게 맡겨주시고요. 소그룹에서는 내가 이런 말씀 품어봤습니다. 또 이런 설교를 듣고 이렇게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됐습니다. 뭐 이런 식의 나눔들을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교육학적으로도 그렇고 삶을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하십시오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지침이 거기에 관련된 지침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이 되겠죠. 왜냐하면 내 삶을 나눌 수 있다 보면 초신자는 성경에 대해 지식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성경을 지식을 나누는 게 아니라 좀 불신자나 초신자도 부족했던 내 삶을 나눌 수 있으면 누구나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오고 싶은 모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각을 세우는 모임이 아니라 이건 이렇게 따지는 모임이 아니라 웰컴하고 환영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된다면 저는 소그룹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일과 성공한 일뿐 아니라 가면을 벗고 실패와 변화는요. 실패를 나눌 때 변화가 옵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잘하고 있다고 표현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왜?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실패를 언제 인정할 수 있냐면 공동체에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가면 벗읍시다 이야기인데요. 잘 안 되시더라고요.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옆에 가면 벗읍시다라고 하시겠습니다. 가면을 몇 겹을 쓰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보다 난 이거 잘 안 됩니다를 나누신 것이 훨씬 은혜스럽습니다.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잘했습니다도 나누셔야 되겠지만 그것뿐이 아니라 못하신 건 나누면 좋겠고요. 자, 토론. 제가 이렇게 토론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나눔의 판단과 가르치는 일을 금하라. 저는 이 답안이 저희가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그룹은 토론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내가 그 이슈에 대해서 막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토론하거나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전에 리더 모임에서는 제가 사람들을 초청해서 했었는데 제가 혼자 1인 2역을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제가 자녀를 참 잘못 키운 것 같아요.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고 있어요. 라고 나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집사님 남일 같지 않네요.
저도 과거에 그렇게 실패했었는데 3년 전부터 아이들과 큐티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이 많이 신앙이 좋아졌어요. 자, 어떠십니까? 굉장히 좋은 나눔 같지만 사실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다음부터는 자기의 속에 있는 실수를 나누지 못하게 되고, 다음에는 자기가 자녀들과 잘못한 것이 나누기보다 자녀들과,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누군가의 공격을 받게 되거나 가르침을 받게 되면 다음부터는 자기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거든요. 제가 말했던 큐티 생활을 3년 전부터 시작했더니 아이들이 좋아해서 너무너무 좋은 예지만, 너무너무 좋은 가르치지만 그것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나눔은 제한됩니다. 저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가르치지 맙시다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가르침은요, 주일 설교에도 충분히 듣고 계세요. 목회자들이 큐티 생활 하라 그러고, 그리고 어쩌면 자녀들과 큐티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단지 안 되고 있어서 나누는 건데,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여러분도 해보세요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의가 될 수도 있고 절대 소그룹의 분위기를 방해합니다. 아무리 좋은 진리, 아무리 바른 이야기도 가르치지 마세요. 다시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시고 가르치지 맙시다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소그룹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다번에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의도입니다. 얼마나 좋은 의도입니까? 3년 전부터 큐티했던 우리 자녀들과의 나눔을 안 해. 얼마나 좋은데요. 그분은 그 가르침을 듣고 아하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나눔은 제한될 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가르치지 마시고, 이렇게 말해도 또 가면은 저희가 소그룹에 가보면 어느 순간에 또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좀 신앙생활 해보면 그렇게 안 돼. 그러면요, 그게 리더든 누구든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판단, 가르치는 거 토론하지 마십시오. 그럼 뭐만 하면 됩니까? 우리는요, 서로를 같이 하시게, 서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를 격려하고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포카페이스 하면서 그렇게만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말 때문에 소그룹이 시험 받습니다. 우리의 말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에 들어갑니다. 나는 좋은 의미로 이야기하지만 결국 내가 판단하고 있고 지적하면요, 상대방은 분명히 상처받고 있고 말 때문에 그 사람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말을 하려면 격려과 축복의 말만 하십시오. 이거는 소그룹의 원리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전한 비판이 필요하고 제가 그것이 새롭게 돼야 되지만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격려와 축복을 하기만 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항상 진심을 담아서 축복해 주십시오. 옆에 분에게 하십시오. 제가 진심을 담아서 축복하겠습니다라고 하십시오. 지금 나누는 이야기들은요, 저희 교회의 상황도 반영하고 전 모든 소그룹의 상황들을 반영해서 드리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격려와 축복의 말이고요. 우리가 언어로 할 수 있는 또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시간인데요. 소그룹을 어떤 그룹들이 건강한지를 아시아들을 이렇게 이제 군경하면서 어떤 그룹이 좋을까 이렇게 여행했을 때 홍콩에 있는 한 소그룹에 갔을 때 그날 어떤 형제가, 물론 이제 영어로 그분들이 하시고 계셨는데 자기의 가정의 어려움들, 남자 그룹이셨어요. 근데 나누셨는데 그날 모든 모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로 그 모임 끝냈습니다. 기도에 충분한 시간을 가졌고요. 말씀 나누다가 모든 순서 다 패하고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속에서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모임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런 시간 끝나고 다음에 이 시간 그거 안 해도 되고요. 만약에 기도가 필요하다면 모든 순서를 접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왜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라고 하냐 하면 리더가 잘해서 모임을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있어서 교회를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모임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모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핵심입니다. 소그룹에서 기도의 시간을 얼마나 갖고 계신지 리더들도 또 소그룹 식구들도 평가해 주시고, 아니 우리는 기도가 좀 어색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셔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짝기도 또 서로를 축복기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밥은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눔에 대한 비밀을 철저하게. 어렵게 나누셨습니다. 어려움을 나누셨는데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통해서 돌게 될 때
그 나눔은 절대 불가능하고 실제로 최근에 저희 교회 안에서도 이 일 때문에 소그룹을 안 나시겠다고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자기는 소그룹에서 어렵게 나눴는데 그 이야기가 가십처럼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소그룹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소그룹 안에서 나눴던 일들이 다른 곳에서 전달될 때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가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충고해도 그 소그룹에 가지 않고요. 내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말해도 나는 그 소그룹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이 목사님 말씀하셨죠. 홈이 돼야 되잖아요. 가정이 되려면 정말 용납해 줘야 되는데 소그룹의 사람들이 나를 용납하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소그룹에 가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에 분에게 축복하시죠. 제가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죠. 눈을 빤히 보시면서 제가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당신뿐이 없어 그렇게 하시죠. 당신밖에 없어. 당신밖에. 자, 이 부분이 또 중요한데요. 저희가 소그룹에 권해드리는 소그룹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입니다. 1시간 반을 넘어서는 것은 주책입니다. 제발 그 안에 끝내주십시오. 목사님 좀 나눌 게 많아. 그럼 끊으세요. 2주 후에 하면 되잖아요. 왜 계속 그 나눔을 이렇게 밖까지 왔는데 여기서 정도밖에 못했으니까 끝까지 가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시간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한 사람이 나누는 시간을 3분에서 4분으로. 자, 옆에 분에게 아시죠? 3분에서 4분만 나눠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왜 나눔이 길어지는 줄 아세요? 예전에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말이에요. 예전에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말이죠. 3년 전에 내가 주님이랑 그 말씀이 너무나 은혜됐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길어지죠. 말이 길어지는 이유는요. 나눔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의 신앙의 모든 이야기를 다 끌어오시기 때문에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런 이야기는 간증문에서만 쓰시고 소그룹에서는 여러분 3분 4분 안에 나누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희도 30분 안에 목사님 사교 강의 끝나셨죠? 쉽지 않은 기술입니다. 시간을 맞춘다는 건 참 어려운 기술입니다. 왜? 자기가 정리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두서없이 내가 이 이야기도 해봤다가 갑자기 또 우리 집 생각도 났다가 그러면 10분도 부족하죠. 제발 오늘 내가 나눠야 될 그 작은 한마 내가 이번 주 큐티 하면서 은혜 받은 게 이거예요. 그것만 나누셔야지. 갑자기 나누시면서 그때는 내가 성령님을 이렇게 받았었고 그때는 내가 이렇게 회개했었고 우리 예전에 뭐 사랑하던 목회자는 이랬고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주시고 3분 4분에 하시고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를 다 끌어오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대한 나눔만 해 주십시오. 그런데도 지금 우리 소그룹이 많아요. 사실 저희가 꿈꾸는 소그룹은 세네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나눔이 돼. 근데 지금 리더들이 부족하셔서 지금 보면 한 뭐 20명까지도 가실 수가 있는 분위기인데 그래서 시간이 쫓기실 경우에는 소그룹 안에서 남녀 그룹을 하시거나 그 이제 리더들과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셔서 아무리 길어도 1시간에서 1시간 반까지는 맞춰주시고 가정에서 하실 경우에는 식탁 교제는 제외하고요. 나눔과 모든 시간들 1시간에서 1시간 반. 그래야지 다음에 그분들이 소그룹 식구들이 오셔서 하실 때 편안합니다. 오늘 모임이 시작했는데 3시간도 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다음부터 못 오죠. 그래서 제발 적어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 해 주십시오. 이 큐티, 그러니까 말씀과 나눔에는요, 기도에는 주제 나눔을 저희가 이제 소그룹 나눌 수 있도록 내용들을 주보에 실어 드리는데 그거를 선택하셔도 되고 큐티를 나누셔도 됩니다. 내가 성경 읽기를 가지고 했던 것을 나누셔도 됩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에 대한 나눔 좋습니다. 단지 어느 그룹에서는 약속을 하셔서 우리는 큐티를 나눕시다라고 하면 큐티 나누시면 되고요. 우리 그룹에서는 그냥 주보에 나와 있는 거 나눕시다 하셔도 되는데 대체로 다양한 선택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큐티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성경 읽기가 부족한 분도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약속을 하시되 여러 가지 여지를 남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공동체 흐름은 성경 읽기하고 나누는 분위기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한 3장 하고 그 속에서 은혜를 나누는 분위기도 지금 되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소그룹에서는 큐티 나누실 수 있고 내가 읽으셨던 성경을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내가 한 가지 기억하고 싶은 것을 짝에게 1분만 나누겠습니다. 자, 1분 이상 하시면 주책이십니다. 자,
내가 오늘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말씀에 대한 부분들, 지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꼭 한 가지 기억하고 싶으신 거 한 가지가 있다면,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시죠. 자, 인격이 좋으신 분이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가능하면 두 분이서 짝을 재시고요. 오늘 말씀 부분 중에서 한 가지 내가 기억하고 싶으신 거. 자, 1분입니다. 두 사람이나 짝으로 나눠주시면 시간이 줄일 수 있겠죠. 한 사람이 1분, 두 사람씩, 예. 예, 이제 다른 분이 나누셔야 됩니다. 두 분 중에서 1분 하시려면. 예. 예. 제가 이렇게 중간에 왜 나눔을 시키겠습니까? 딴 생각하지 마시라고. 조시지 마시라고 이런 거 하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역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터블류의 네 번째 부분인데요. 이 사역에 대해서 예, 여기 3번이라고 써 있네요. 4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그룹은 세상과 불신자와 교회를 섬길 때, 이것은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 잘 지내면요, 교회는 언젠가는 병들게 됩니다. 우리끼리 싸웁니다. 그래서 교회가 불신자 전도와 선교와 세상을 섬기는 것이 없으면요, 부패해집니다. 우리 교회는 불신자 전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신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소그룹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만 재미있으면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섬겨 가실 때 소그룹은 병들지 않고 건강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빨리 오랫동안 같이 계시지 말고 흩어지시라는 이야기가 이제 그런 의미인데, 저희가 좀 그런 원리가 잘 적용되지 않습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끼리만 잘 지내지 맙시다 라고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끼리 잘 지내죠? 한 1년 지나면 싸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섬길 수 있는 것.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선교지와 불신자와 세상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시는 일을 하시면 좋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모임 중에 기도도 있지만, 이 사역 부분은 결국 이제 모임에서가 아니라 그 이상의 부분이겠죠. 지금 이 사역 부분에 저희가 4가지, 5가지를 살피는데요. 이 5가지는요, 전 세계적인 소그룹에서 건강하게 하는 소그룹들이 공통적으로 유지하는 특징입니다. 모임 시간이 아니라 모임의 의미죠. 기도가 있는 그룹들은 굉장히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는 그룹은 건강하고요. 왜냐하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옆에 분에게 축복하시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기도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건강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섬기려고 많이 애쓰고 기도하려고 애쓰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건강해져 있다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4번입니다. 시작. 모임과 모임 사이에 이런 모임이 되면 그 모임도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 둘하고 저희가 있는데, 저희가 밥 먹을 때는 가족이고 그 이후에는 가족이 아니라면 그것은 힘이 없겠죠. 저희는 떨어져 있어도, 아까 김 목사님도 뭐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주겠다고 했던 것처럼 떨어져 있어도 늘 걱정하죠. 뭐 어디 잘하고 있을까? 직장 가서는 잘 건강할까? 우리 가족이잖아요. 자, 우리 소그룹 식구들 한번 보시죠. 꼴보기 싫죠, 그렇죠? 예. 자, 소식에서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떨어져 있어도 가족이 됩시다라고 축복하시겠어요? 떨어져 있어도. 제가 당신을 가족으로 사랑합니다라고도 고백해 주십시오. 제가 당신을 가족으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요. 근데 참 이 부분이 저희가 주중에 기도하고 왔고 관심을 가지고 온 모임하고요. 한 번도 이제 저희가 격주로 모이길 원하는데, 모임에서 한 번도 관심 없다가 딱 모였을 때 모임하고는 100% 다릅니다. 저희 이제 목회자들도 2주에 한 번씩 모이거든요. 전 내션 와이드로 줌으로 모이는데, 저도 이제 한 8분이랑 같이 셀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만나서만 저희가 1시간 반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도 항상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모일 때
더 가족이 되겠죠.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소그룹원들이 사역자가. 전 세계 소그룹들을 살펴보니까, 그리고 건강한 소그룹 살펴보니까 다 소그룹원들이 다 나름대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인도, 어떤 분들은 회개, 어떤 분들은 연락,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 아이스 브레이크. 그래서 리더가 혼자서 일을 하지 않는 그룹들이 건강하다는 것이죠. 우리 그룹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모든 리더가 다 연락도 하고 리더가 간식도 챙기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그 담당자가 있으신지. 자, 우리 이번엔 리더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작은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자, 리더를 향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작은 일을. 리더 어디 계신가요? 제가 작은 일.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리더가 혼자 다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헬퍼 제도도 이제 도입하고 할 텐데 꼭 그렇게 해주셔서 근데 제가 보니까요, 리더에게 도와주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카톡에 답장하시는 거더라고요. 카톡에다가 모이자 그래도 답장도 안 하고, 어떻게 할까 해도 답장도 안 하고 그러면요, 리더가 좀 지칩니다. 자, 리더에게 제가 답장 잘하겠습니다라고 하시겠습니다. 근데요, 그게 작은 것 같은데 굉장히 큰 겁니다. 왜냐하면 리더는요, 외로워요. 근데 리더가 외로운데 리더가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아무런 답이 없으면 이걸 하자는 건지 말하는 건지. 그래서 섬기시는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답장하시는 거예요. 제발 크로스포인트 교회 카톡 문화는 일십이 되지 일십 맞죠? 읽고 뭐라고 그래? 맞나요? 되지 않도록. 예. 자, 마번입니다. 사역에는요, 선교지 후원이 있고요, 기도가 있고, 그다음에 불신자 기도와 초대가 있고요, 어려운 이들의 섬김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다면 주중 만남이 가능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역 부분에서는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선교지에 300불의 헌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이영희 장로님 계시지만, 그런데 저희가 어떤 원리로 보내냐 하면 그 소그룹에서 150불을 헌금하고 교회에서 150불을 매칭해서 보내드리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코비드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지 않았는데, 소그룹별로 150불에 매달 선교비 지원 헌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희는 뭐 그거를 강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소그룹에서 우리는 70불밖에 못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교회에서 줄여서 보내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우리 소그룹이 한 달에 150불의 선교 헌금이 필요하다. 모일 때든 모일지 않을 때든. 그러니까 뭐 그 자리에서 헌금하시는 방법도 좋겠지만, 회비 형식으로 해서 뭐 15명이면 10불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지를 위해서 나도 후원하고, 교회는 매칭을 해서 150불 해서 300불씩 저희가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지, 후원, 기도 너무 중요하죠.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소그룹 리더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소그룹은 원칙적으로 교회의 식사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식사를 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지만 소그룹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소그룹에서는 식사를 하고 어느 소그룹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소그룹은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친교로 섬겨주실 뿐입니다. 대신 친교로 섬겨주실 때는 2부 예배까지 끝까지 섬겨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2부 준비하신 것들이 끝까지 섬기지 않으면 나머지 다른 분들이 섬기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하더라도 배고픔의 문제는 소그룹의 책임이 아닙니다. 배고픔의 문제는 다른 사역으로 가겠습니다. 소그룹은 소그룹과 선교지와 서로를 케어하는 것에 집중해 주십시오. 근데 저희가 다른 사역들을 고민해서 만약에 자녀들의 배고픔 문제, 우리들의 좀 친교의 문제가 부족하다면 다른 사역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 자꾸 소그룹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소그룹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부분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그룹은 친교로, 지난번에 모임했더니 목사님 그러면 친교로 소그룹이 섬기는 것과 식사로 섬기는 것과 뭐가 차이가 있나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지금 하던 것처럼 핑거푸드 할 수 있도록만 섬겨주시고, 배고픔의 문제는 조금의 아이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따로 고민해야 되고요. 여기에서 자원자들이 나오셔야지 그게 가능합니다. 소그룹 리더들의 책임은 소그룹을 돌보는 것이지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 해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 그룹은 우리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않지? 그렇게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소그룹의 책임이 아닙니다. 소그룹은요, 그냥 커피 한 잔 주셔도 감사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배고프고 아이들에게 힘든 부분들은 교회가 함께 어떻게 할지 고민하셔야 되고,
자원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다면 헌신하셔야 됩니다. 소그룹은 소그룹으로 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릴 테니까 절대 소그룹이 교회 식사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 단지 친교를 도와주시되 끝까지 2부 예배 끝까지 하고 다직 쓰레기 정리까지 하시는 것을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까지 정리해 가면서 사역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일 때만이 아니라 어떤 스피릿을 가지고 사역해 가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결론이 될 텐데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에 대해서 김 목사님도 강의했고 또 저도 했던 내용을 한번 약속식으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같이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 나는 소그룹을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임재와 목적과 능력을 믿고. 랄프 네이버 박사가 했던 가장 중요한 소그룹의 컨셉이죠. 그리스도의 임재와 목적과 능력을. 목사님이 첫 번째 약속의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은혜가 있고요. 그 주님의 목적, 주님의 능력을 믿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 소그룹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소그룹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세워가시겠습니까? 서로를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소그룹에서 어떻게 세워요? 가르침으로 세우지 마십시오. 기다림으로 세워주시고 용납으로 세워주시고 제사장으로 세워주십시오. 그 소그룹 원리 중에서 이제 소그룹을 여러 가지 고민할 때 소그룹의 정신 중에서 제사장의 원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요, 모두가 서로에게 제사장이 되어 줍시다고 하는 것인데 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이 손을 뻗어서 백성들에게 제사 끝나고 축도해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다 그렇게 역할을 하셔야지 사람이 세워집니다. 축복하셔서 사람이 세워지는 거지 바르게 가르쳐서 사람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축복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바르게 가르쳐서 사람을 세운다고 하지만 그것은요, 잠시일 뿐이고 진정으로 세워지는 것은 품어주고 축복해 갈 때 세워집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간을 정하고 소그룹 식구와 선교지와 불신들. 이것은 저희가 이미 살폈던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소그룹에 모여서 우리 잘 기도하고 있지? 참 격려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시작. 나는 리더의 마음으로 참여하며 리더를 도와서 작은. 예, 이미 역할 말씀드렸습니다. 카톡 잘 답장해 주시라고. 예, 그게 참여하는 길입니다. 자, 다섯 번째 시작. 나는 모임 중에 서로를 향한 판단과 가르침을 하지 않아. 예, 손흥민이 이렇게 쉬하고 있는데 요새 손흥민이 자기 꼴이 좀 쉬하고 있지만, 예, 다른 사람을 절대 가르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제발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속처럼 해 주십시오. 충고, 가르침,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입니다. 예, 나는이 이상하게 됐네요. 자,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성경 지식과 과거의 경험 혹은 교회나 정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최근 나의 삶 가운데 있었던. 여러분, 최근에 어디까지 들어갈까요? 최근 한 3, 4주 혹은 지난주. 그러니까 말이 길어지는 게 왜 이유라 그랬죠? 1년 전 이야기를 꺼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발 3, 4주 안에 있었던 이야기만 해주십시오. 제발 2년 전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소그룹에서 하지 마시고 다른 루트로 하시고요. 우리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 절대 하지 말라 그러시는데 왜 카톡방에 정치 이야기를 올리시는지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그룹 카톡방에 어느 정당 지지한다고, 어느 정치 지도자 지지한다고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 이야기 시작하면 싸우고요. 교회 이야기 나오기 시작하면 분위기 이상해집니다. 성경 지식 나누시지 마시고요. 최근에 자기가 살아왔던 것 2, 3주 내 것만 꼭 나누시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소그룹은 굉장히 풍성해질 것입니다. 제발 이 부분을 하지 마십시오. 자, 7번째로 시작. 나는 소그룹 안에서 있었던 일과 예,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나눔을 하고 가려고 했지만 벌써 1시가 반이 다 되어가는 관계로 저도 강의를 이제 3분 내에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김 목사님이 참 좋은 강의를 앞에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가족에 대한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가족의 가장 큰 핵심은 용납입니다. 그렇죠?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일, 우리 시니어 그룹들의 사진을 좀 모아본 것인데요.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함께하고 벌써 한 7년, 8년의 시간이 있으면서 감사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려운 위기도 많았습니다. 갈등도 많았고, 그렇죠? 왜 우리 안에 갈등이 없고 우리 안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다 용납해 주셔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저랑 김 목사님이 다 완벽해서 저희를 따라와 주셨습니까? 뭐 안 따라오고 계신 분도 많겠지만 용납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시니까. 여러분 우리 소그룹 안에서요. 잘잘못을 가리기 시작하면 아무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용납하지 않으면 저는 오늘 강의의 가장 큰 핵심을 마지막을 용납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나눔도 용납해 주시고 서로의 부족함도 용납해 주시고 그런데 그 마음이 모여서 다른 소그룹 식구들, 다른 소그룹 리더들 향해서 용납해 가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부족하지만 용납해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해 가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좀 문제가 있죠. 좀 내가 볼 땐 나랑 마음에 안 들지만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8년 동안에 그런 거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았죠. 그렇지만 서로 이해해 주시고 또 목회자들 입장을 또 저희도 성도들 입장을 이해하고 소그룹 안에서 이거 없으면요. 늘 서로를 향해서 불만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교회가 된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200명이면 200명 다 자기 소리가 있기 때문에 다 자기 입장으로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면서 내가 말 한마디 하기보다 10번의 기도하는 것이 저는 가장 건강한 소그룹이라고 생각하고 또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 용납이 있을 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갔더니 나를 용납해 줘. 내가 잘못했는데 우리 소그룹 갔더니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뭐 목사라고 하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나를 용납해 줘. 나 행복해. 나 용납받는 사람이야.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된다면요. 오늘 원리들 다 무셔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오늘 원리대로 다 하는데 내 마음에 상대방을 향한 진정한 용납이 없다면 그것은 사실은 가면 쓰는 거죠. 내가 정말 용납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용납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있는가. 부족한 부분을 보일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 소그룹 안에서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다시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용납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하고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를 정말 경험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모일 때마다 우리 소그룹 너무 좋아요. 왜? 용납받고 사랑받으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이 소그룹 마치고 잠시 각 소그룹별로 이제 나누실 텐데 한 가지 작년과 바뀐 것은요. 코비드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한 달에 2번 모일 텐데 1교구는 넷째 주에 모이고요. 교회에서 2교구는 넷째 주는 가정에서 모이고 2교구는 둘째 주는 교회에서 모이고 1교구는 둘째 주는 가정에서 모이겠습니다. 가정에서 모이기 어려운 그룹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장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우선순위는 넷째 주는 1교구, 둘째 주는 2교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 뭐 가정이 너무 힘들다면 다른 지역으로 나셔서 뭐 식당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함께 하셔도 좋겠고 교회에서도 모이셔도 상관은 없지만 원칙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넷째 주는 1교구 교회, 2교구 가정. 둘째 주는 2교구 교회, 1교구 가정.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저희가 전체 주보로도 광고를 하겠지만 올해부터는 김 목사님 1교구고 제가 2교구인데 신방을 대신방이라는 게 없습니다. 신방을 요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그룹도 신청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3월 한 달 동안에 올해 한 1년 동안 이런 신방을 받기 원합니다라고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신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신방 스케줄 잡아요. 이거 갖고 저희도 실강이 하는 것도 건강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담도 안 드리고. 그래서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3월 한 달 내내 저희가 신청서를 만들 테니까 그렇게 해주셔서 신청해 주시고 병자 신방, 새가족 신방,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 신방은 저희가 하지만 그 외의 신방은 신청하신 가정에 한해서 저희가 1년 동안 진행하고 3월 달에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은 저희가 하반기에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그룹에 들어오시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일단 끝냈지만 모르셨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르셨던 분들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3달에 한 번씩 소그룹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네요. 제가 관리를 잘 못했다는 뜻이겠죠. 예, 5분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소그룹 또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세미나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저희가 믿고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희생하더라도 용납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그 영혼 한 영혼을 놓고 말 한마디 하기보다 10번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정말로 주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소그룹이 또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